말씀은 이사야의 바벨론 정복 예언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번 주 강단 말씀은 바울이 누린 근본 캠프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요 본문으로는 사도행전 21장 13절인데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이 누린 근본 캠프인데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근본 캠프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근본 캠프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근본 캠프입니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께서 하는 것보다 보는 것이 중요하고 또 보는 것보다 내 속에 가진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게 가졌다면 이 복음이 현장에 또 우리가 있는 곳에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이제 만나는 예언자들마다 이제 바울이 잡혀서 당할 것이니까 절대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라고 말을 했어요. 울면서 만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자들은 바울이 너무 소중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죽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가장 중요한 사람을 잃는 것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감정을 가지고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했지만 바울은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나의 개인의 감정이나 관계를 먼저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언약을 가지고 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도를 받을 때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서 승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바벨론 정복 예언이라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 바벨론은 이제 이사야가 있기 한참 이후의 일입니다. 대략 150년 이후에 이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사야가 예언을 한 것인데요. 이사야는 그 왕을 4명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증조 할아버지인 우시야 왕 때 이제 사역을 시작했고요. 또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과 또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을 섬겼는데 한 60년 정도를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 예언의 말씀을 전달을 하는데요. 이사야 말씀을 보면 이제 강대국이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또 이스라엘이 노예포로 속국으로 끌려가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강대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포로가 되는가? 복음을 놓치고 언약을 놓치고 12가지 이 문제 속에 계속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강대국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돌아오라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깨닫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놓치고 언약을 놓치고 복음을 놓치기 때문에 이렇게 강대국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포로가 되어지는 내용이죠. 그래서 후대들이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또 에스더가 결국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 포로가 될 것이다 예언을 했습니다. 왜 예언을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죠. 계속해서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빠져 있습니다. 나의 것, 나 중심, 우리 중심, 또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 속에 계속해서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속에서 우상과 점술과 무속 속에서 계속 빠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눈에 보이는 섬기는 우상이었다면 파지금은 이제 렘넌트들에게 눈에 이제 화려하고 좋게 보이는 문화로 가장해서 이 우상으로 또 점술로 무속으로 파고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대국을 통해서 계속해서 문화를 통해서 이 우상이 전달되고 점술이 또 전달되고 또 문화를 통해서 이러한 우상 숭배들이 계속 전달이 되는데 노래나 영화나 이제 문화를 가지고 우상이 계속 전달이 되죠. 그래서 이 속에 한번 빠지면 더 이상 복음이 들리지 않고 복음을 놓칠 수밖에 없는 그 황폐한 그 상태 속으로 넣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고급스럽게 또 전혀 이상하지 않게 노래나 문화나 또 영화는 많은 사람들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곳으로 렘넌트들을 그 속에 몰아넣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불신자 상태 6가지 운명 사주팔자 속에 완전히 묶어서 렘넌트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상과 기운동과 또 초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명상을 가장 고급스럽게 만들어서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해서 나를 찾아라, 너의 것을 찾아라. 그래서 결국에는 나의 것을 찾는 것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심이죠. 또 삼단체들의 그런 공격 방법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복음 놓치게 하고 영원히 운명 사주팔자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사단은 이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세계를 장악하는 그 전략을 강대국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강대국들은 이스라엘이 복음을 놓칠 때마다 계속 심판의 도구로 사용이 되어졌어요. 근데 이 강대국들이 영원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벨론은 결국에는 페르시아 그 나라에 또 무너지게 되고 이 강대국들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결국에는 강대국 통해서 재앙이 들어오고 우상숭배가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강대국도 어느 날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강대국이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미국으로 이제 강대국이 넘어가고 이제 미국도 이제 복음 놓치고 이 하나님을 놓치면 사실 또 언제 이제 이 강대국에서 또 다른 나라로 넘어갈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그래서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우리가 복음을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는 늘 문제가 있어요. 큰 문제, 작은 문제 할 것 없이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는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답을 주시고 또 문제를 주시고 그래서 그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문제 속에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렘넌트 운동입니다.
노예포로 속국으로 끌려가지만 그 속에 내가 귀한 복음 전할 렘넌트를 남겨두었다. 그래서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래서 가장 그 복음 전할 가장 귀한 렘넌트, 소수의 렘넌트들을 남겨놓다. 그 렘넌트를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답이죠.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전달하셨습니다.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을 때,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 붙잡을 때 우리가 노예포로 속국에서 빠져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은 영원하다. 다른 것은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새 일을 할 것이다. 답을 주시고 너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만민을 위해 깃발을 높이 들라. 너희가 파수꾼이 되고 너희가 플랫폼이 되어라. 너희가 있는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깃발을 높이 들고 있으면 현장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 자신이 렘넌트가 플랫폼이다. 그래서 너희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말씀하시고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누구인가? 위기 시대에 끝까지 남은 자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끝까지 남은 자죠. 그리고 남는 자, 또 남을 자, 남길 자로 하나님께서 렘넌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 렘넌트를 준비시킨 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에스더이죠. 그래서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어느 누구도 이사야의 말을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정복할 것이다.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말을 했는데 어느 누구도 붙잡지 않았지만 다니엘만 이사야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영혼 속에 깊게 각인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메모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는가? 우상숭배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고 엄청난 고통 속에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우상숭배 하지 말자. 이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결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혼에 말씀이 정확하게 메모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또 보좌의 축복을 정확하게 말씀으로 전달을 받았죠. 그래서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보좌의 축복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스랍들은 천사들이죠.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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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성삼위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 그리고 천사들, 스랍들이 성삼위 하나님을 모시고 섰는데, 그러니까 이 천사들을 이제
그 그림이나 사파들 보면은 아기 천사들이 날개 2개 달고 나팔 불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에는 날개가 6개다. 그래서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날며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끝없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송하고 또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 선포하는 그 말씀인데, 우리가 이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누려야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가 이 현장에 기도하고 있지만 저 멀리 가정에 또 우리의 현장에 또 전 세계에 237 세계를 살릴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좌의 축복으로 깊은 기도 속에서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렘넌트들이 복음에 각인뿌리 체질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복음을 놓칠 때마다 사실 강대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지리학적 그 위치는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있었고,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로도 이스라엘도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었고, 우리나라도 이제 남과 북에 갈라져 있고 강대국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놓치고 이 선교를 놓치면 사실 우리가 많은 공격, 강대국의 그런 영향 속에 있게 되고, 또 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지 못하면 우리가 후대들이 어려움 속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상황이 또 한국과 비슷하죠.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복음이 잘 전달되어지고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되어지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잘 전달되어지는 그 축복 속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장 근본 캠프를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또 하는 것보다 또 보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붙잡는 저희 태영아부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문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다고 하셨으니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또 현장에서 승리하는 저희 태영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전달되어서 가정과 또 현장과 나라와 시대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렘넌트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밑바탕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